우리 주제 피워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사랑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상식을 초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또 초월하는 그 수준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을 믿고 예측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몰상식한 곳이어서는 안 되지만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공동체에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몰상식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상식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절망을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본문의 배경의 시간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 제 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공급을 다 끊어버리고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함락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 이제 먹을 것도 어떤 공급되는 것도 다 차단되어 있고 나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위기가 끝나고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성 밖으로 다니고 싶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구해오고 친척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과 경제 위기가 우리 속히 끝나고 좋아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위기가 극복되고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곧 끝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뺀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가까이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과 싸운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듣기 싫어하고 다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는데 그 앞에다 대고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다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심정은 어때야겠습니까? 이는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외쳐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달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고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지만 예레미야의 지금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레미야의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내 사촌이 되겠죠.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이 사촌이 자기 자신을 찾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너를 찾아올 것이다. 와서 아나돗,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역 성읍 이름인데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라는 이 사촌의 밭,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느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자신의 사촌인 하나멜이 와서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아나돗에 자기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자기 땅을 좀 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밭을 살 일이 뭐가 있겠으며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바벨론 땅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 땅으로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굳이 땅을 왜 삽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남들이 못 보는 기가 막힌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그것은 돈 들이면 들일수록 그것은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땅을 사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사라.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 당시의 시세로 은 17세기를 그대로 다 지불해서 샀습니다. 애누리 없이 가족끼리니까 좀 싸게 사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그 시대대로 값을 쳐서 그 밭을 다 샀습니다. 자, 은 1세겔이 보통 일반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17세겔은 노동자의 68일 정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2달도 넘는 그런 봉급에 해당하는 비싼 돈을 주고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쓸모없는 땅, 그런 아나돗의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그냥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또 은을 저울에 달아서 줬습니다. 다 거기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 그 일들을 다 했어요. 법과 규례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봉인한 매매증서와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사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봉인한 맹세는 뭐냐면은 공식적인 문서예요. 원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변개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버려요. 하나는 똑같은 것을 봉인하지 않은 채 놔둡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럼 사본이죠. 봉인해놨으니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봉인해놓은 것은 이제 사인한 원본이고
이제 봉인하지 않은 것은 내용을 확인하는 사본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를 돕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토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해라. 오랫동안 보관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상황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가격리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밭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은 반드시 그 땅으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직접 이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집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밭을 사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고 회복의 약속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바벨론이 물러가고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어려운 위기를 무마한다라고 해서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절대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지금 환자가 있는데 환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어요. 염증이 있고 골문 부위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의사라면 염증과 골문 부위를 드러내죠. 당장에는 아프고 피가 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도려내야 환자가 회복되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하게 하시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희망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절망을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이거 사면 뭐하냐? 이런 사람들의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은 소망의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이 소망의 증거, 아나돗의 밭과 같은 그보다 더 확실한 소망의 증거,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너희가 집과 포도원과 밭을 사는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역사를 주겠다라는 확실한 소망의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탄생하시는 일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고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소망의 증거고 사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처럼 이 코로나와 또 이 경제 문제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할 수 있고,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속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나돗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자세와 또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시고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나에게 불리하고 기분 나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나의 마음을 투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엉뚱한 길로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과 그 시선에 맞추지 않고 오직 진리를 믿고 선포하고 행동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에서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장례를 치르는 고 전쾌수 권사님 94세 일기로 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하자 집사님 식도가 막혀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계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권사님 허리 수술 후에 아직 입원 중에 계신데 또 설사병까지 같이 도져서 많은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복 권사님과 구지영 한수 집사님은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고 쾌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면서 동시에 성탄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